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여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분명한 문맥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두드리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수십 년 하다가 보면은 찾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쉽게 얻어지던가요? 응답이 막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시던가요? 찾는 것 다 찾게 되던가요? 생각만큼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 성경이 증거하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해봤는데, 열심히 구해보고 찾아보고 두드려 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잘 들어주시더니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구하는 대로 안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합시다 하여도 이제는 잘 마음이 감동이 없고 열정이 없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많이 사라지고 식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들었을 때 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기도하며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이 있지요. 어떤 응답을 제일 좋아합니까?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구하면 바로 구해지는 응답,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입니까? 지난주일 나누었던 아사 왕의 경우처럼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에 아사 왕과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58만 명 군대를 이끌고 배나 되는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셔서 물리치게 도와주셨고 전리품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의 목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벽에 얼굴을 대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매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하루 이틀이 멀기도 전에 바로 응답을 해 주신다면 기도하지 않을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쉽게 구해지고 찾는 것마다 쉽게 찾아지고 또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끝나버려요.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찾아가요. 찾을 것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금방금방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은행 창구에 가서 돈 찾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고객처럼 평소 때에는 은행하고 관계가 별로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궁할 때만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행 창구가 아니십니다.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유지해가고 알아가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1년 가고 2년 가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안부 전화도 없고 전혀 왕래하는 것이 없다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불현듯이 부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고 턱턱 주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부모님을 뵙지도 않고 전화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가면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을 철석같이 믿고 전 재산을 미리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가 자식이 돌변하는 거예요.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배륜적인 그런 일들을 자행할 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다시 걸어서 재산을 다시 환수하려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쉽게 주니까. 필요한 것을 다 받고 나니까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진실과 그런 믿음의 신앙의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3번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전승에 의하면 이 병이 내전증이라고 합니다. 옛말로 간질이죠, 간질. 사람이 그냥 혼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컨디션 상태를. 거품을 물고 얼마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추해져 버립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이 간지를 언제 주셨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환상 가운데 경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바울은 이게 환상인지 내가 육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초월적인 그런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갑자기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왜 주셨습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가 남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 그 계시가 너무 큰 계시를 바울이 보고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한순간에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질병을 주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병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 병 때문에 내 능력이 너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안전하다.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병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한시도 잊지 않고 네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지금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지 않느냐. 응답 탁 받으면은 볼일 다 봤으면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문제와 질병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거절이 될까요? 아사 왕의 경우처럼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잘 주실 때도 있는데 왜 어떤 때는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구했는데요, 찾았는데요, 두드렸는데요, 왜 안 주십니까?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 있는 그런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위험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도구를 아직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 때에 아이가 자꾸 칼에 손을 댄단 말입니다. 가위질을 해보려고 손을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입이야 하면서 놀래서 쫓아가죠. 뺏어버리죠. 자식은 다시 달라고 웁니다. 가위 달라는 거예요. 칼 좀 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오리고 싶고 자르고 싶고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지금은 위험해. 엄마가 해줄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 구한 거예요. 지금은 위험한 것을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실 때에 사실은 더 기뻐하고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이 이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내가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바울아, 내 은혜와 능력이 네가 지금 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였습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도리어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지를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해 주시는 상황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고난이 있지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끝날 법하면은 또 고난이 찾아오고, 끝날 법하면 또 시험이 찾아오고, 일어설만 하면은 또 비바람이 모진 풍파가 불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도리어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이걸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지요.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직접 목회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아픔이었고 좌절하고 낙심할 법도 한 그런 일이었는지 몰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양지중앙교회의 특별한 고난이야말로 도리어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꽝 때려버리셨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다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이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치십니까? 왜 고난 주셨습니까?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절름발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절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있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경우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면서도,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 응답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리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조금 예고라도 좀 해주시면, 예고편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우리 드라마 볼 때 끝날 때에 희한하대요. 인기 있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마 애간장을 녹여요. 예고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예고편이라도 좀 넌지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 알 길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동안에 매우 사랑하셨던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자도 일으키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예수님, 급합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겠다 못 오겠다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강감무소식이에요.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나타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온다 간다 언제 오겠다 말씀이 없으세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아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고통이 오고 불행이 깊어질 때,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가면 갈수록 깊어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소식이 없으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래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의미가 뭐지요? 조건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그마한 선함도 없고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그만큼의 원인이 우리 안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 잘 보였고 예수님을 잘 극진히 대접하였고 잘 섬겼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도 않았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채로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질병이나 죽음의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저 질병이 고쳐지지 않거나 병이 나음을 얻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거나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수준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수준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서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모세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피곤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돌보았지 않습니까?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둘 때였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관문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이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물론 이전에 그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 높은 산 자락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끝내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모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좀 가혹하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사로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명을 다했는데도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서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 속에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모세가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은 사실은 천국 가나안 땅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축복의 땅은, 참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서 저 가나안 땅은, 성경이 증거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가나안 땅, 천국 가나안 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게 하셔서 일부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고 안타깝게 그냥 단명하게 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목양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만하면 되었다. 너 지금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진짜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상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으셨는데, 잠시 몇 시간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사건 간증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 남편하고 막 울고 불고 있었어요. 아버지,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있었는데, 운명하셨던 아버지가 다시 숨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상 부모님이 죽으셨는데 죽었던 부모님이 갑자기 뚜껑 팍 열고 일어나 보십시오. 기절 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랬는데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아버지 숨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펑펑 울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장로님은 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잠시 몇 시간 천국 가셨는데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영롱한 빛이 감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와 그 어떤 궁전보다도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지금 있었는데 내가 왜 다시 일로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 것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다고,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랍니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어차피 각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예요. 죽지 않으려고 산다? 죽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인의 자세겠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죽으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하신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도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찾아온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죠.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에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가 다시 확인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이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6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왔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더 응답을 지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연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더디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응답이 더디고 오랫동안 지연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이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오라버니가 이미 죽으셨는데 기도할 목적이 없어요. 낙심하죠. 실망하죠. 이제 다 끝이 나버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응답이 지연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포기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의 경우처럼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나사로는 아직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만 지금 옮겨 놓았어요.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3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계셨어요. 돌을 굴려 놓았을 때에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죽어 있어요. 신락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린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를 들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응답에는 즉시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고 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고 거절하시는 것이 응답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놀라운 때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바르게 견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